밤새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기도로 여는 새 날,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십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절박함 그리고 시기적인 급박함이 있습니다.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이 이제 한 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을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하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그런 절박함과 함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11장 53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대 당국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과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들은 모여서 공식적인 결의랍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지역에다가 지명수배, 요즘 말로 하면은요, 지명수배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빈들 가까운 동네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조금 화제거리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궁금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명수배가 내린 예수가 유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만난 도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베다니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들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아마 조금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험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당하다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회복을 걷게 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가 마리아라고 알 수가 있고, 또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래서 살아난 이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베단으로 지나가시던 길에 이 삼남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어느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베단이 삼남매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 보니 한센병으로 앓았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도 해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동네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의 잔치를 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베다니에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마리아를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하셨겠고, 또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는데 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말씀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의 잔치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마음, 눌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후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의 3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기쁜 구원을 자기의 몸으로 이겨내며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자신의 삶의 운명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니 그 마음은 그냥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도 또 기쁜 잔치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웃고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엔 자신의 죽음과 이 땅의 구원, 짧았지만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무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이에요. 그렇게 잔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무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마리아. 보통 사람들은요, 구경하기도 힘든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와 갑자기 그의 발을 그 향유로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남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중 드는 일밖에 없는데 허락도 없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유대인 남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가깝다 해도. 근데 그것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기치 않은 일, 허락되지 않은 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오빠 일도 그렇고 자기 일도 그렇고 정말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뭘 할까? 무엇을 좀 보여드릴까? 어떤 것이로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의 일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명을 빚졌는데, 인생을 빚졌는데, 그리고 자기의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사랑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값비싼 나드 향유,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이제 그가 가야 될 지명수배까지 받아가지고 힘든 그 발의 여정,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털 풀어서 씻어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 장면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 담았어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참 많이 담아 있고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 화가 작가인 김영길 씨가 오늘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안 보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김영길 그리고 향유 옥합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여인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은요,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마음이 찡하실 거예요. 다른 그림과 조금 다른 점은 예수님이 이렇게 목까지 꺾어져 가지고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의 이 모습이 내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된다. 나도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 야, 너의 손길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나도 너에게 힘을 주고 싶어. 그냥 이 그림에서 이렇게 주는 대화가 이렇게 들려졌어요. 참 좋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이혜인 수녀는 자기 시 중에 이렇게 또 담았어요. 믿음을 잃어 불안하고 사랑을 잃어 허무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도 주님 더욱 가까이 불러주십시오. 스스로 만든 절망의 무덤 속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기심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주님 다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주 헛된 것에 정신이 팔리는 저희에게 주님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제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쁨을 성실히 키워 온누리에 불을 놓게 하소서. 고통의 세월 속에 잘 익은 사랑의 향유로 넘쳐 흐르는 옥합을 들고 오늘은 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 먼 길 오신 당신의 거룩한 발 앞에 엎드려 겸허히 입맞추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죠. 아름다운 모습, 참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요, 아름답게만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질시와 오만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네요.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럴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다라고 우리가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향유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데나리온의 단위는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으로 잡으면은 8시간 하루 일한다 80,000원. 300데나리온이 곱하면요 38에 24 2,400만 원이에요. 값 나가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 향유만을 보면은 저게 얼마나 비싼데 저렇게 허비해버려? 낭비해버려? 낭비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훨씬 더 효용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가성비 높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툭 하고 나온 거예요. 그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라 하는 말만 하지 그 값비싼 것을 자기의 발 씻는데 허비해버린 이중인격자처럼 보였고, 그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이런 때예요. 좋은 일을 좋게 보지 못해요. 고마운 일을요, 고맙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고 아름다운 일, 그 진심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딱한 생각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때로는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진심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은 기쁨도 기쁨이 아니고요, 사랑도 사랑도 아니고요, 행복도 없어요. 진심은 아랑곳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마음과 삐딱한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재단한 대로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마음 좌절되고 내가 그래서 뭐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는 눈길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깊이 보려고 하면 우리도 깊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넓게 보려고 하면은 넓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진심을 알고자 애쓰셨다면 우리 또한 그 진심을 알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참 작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과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신앙인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곳이 있어요.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죄 지은 죄인이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여자를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올가미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희망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새롭게 하시고 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중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위축된 마음, 초라해진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줘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사람이 참 냉정해요. 냉혹하고요.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누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못한 채.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서 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깊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안식일법이 엄중할 때, 안식일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결법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제가 캐나다에서 거주할 때 유대인 거리에 있었어요. 거기 옆에 살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요 그 세베티컬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생겨요 그날. 그러면요 만약 20층에 높이가 있는 건물이라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고 천천히. 빨리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땀 나면 그게 일하는 거니까. 그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일 날 거기에 허리가 바짝 굽은 여인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 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눈길을 가지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손길과 행위를 닮으려고 애쓰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보려고 애쓰고 이게 신앙의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랐는데도 주님께서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느끼지 못했던 참 가슴 아픈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 함께한 시간이 언젠데 내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안다면은 이게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너희들은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금 격앙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지금 뭘 하는지 너희들은 알기나 해?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너희 곁에 있잖아. 나는 고작 일주일이야. 일주일 있으면 저 십자가 지고 난 너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 이해라도 한다면은 그녀가 하는 나를 향한 이 행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고마워하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마리아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꼭 그걸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인의 고백을 느끼셨겠죠. 자신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오빠를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제 새롭게 희망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온 힘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도 못 봤고 여인의 마음도 못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선물과 같은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비싸서 좋고 비싸지 않아서 뭐 하찮고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동전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의 그 손길 속에서 가장 귀한 걸 느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이 아니라 맑은 물 떠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 해도요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6년 동안 로마서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참됨은 용서받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 앞에서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준비한 선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준비한 가장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길에는 값비싼 나두 향유만 주목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여인의 진정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다음에 있는 13장에는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런 상상, 예수님께서 머리가 기르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그 머리털로 씻어주셨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깊이 새겨지니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나 없는 세상을 홀로 가야 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진 십자가만큼이나 버겁고 힘겨울 텐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이 발이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견고하게, 견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족이 끝나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여인이 바친 옥합처럼 깨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깨어져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는 주님 스스로 향유 옥합이 되어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으깨어 온 세상을 향기로 가득 채운 옥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맞이합니다. 자신의 몸을 향유 삼아 으깨어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으로 씻어주신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